말씀 제목은 실패 확률 0% 승리 전략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승리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승리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살아가시면서 승리를 많이 이루어 보셨어요? 뭐 시험에서 있어서나 또 직장에서의 성과에 있어서나 뭐 여러 가지 치열한 경쟁에 있어서 어떤 여러분 성공과 승리를 이루어 보셨습니까? 스포츠 경기를 떠올려 보면요, 경기장에서 땀 흘려서 수고한 우리 선수들은 이 승패 앞에서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선수들이 승리의 순간 환호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도 보고요. 또 패배할 때도 패배 앞에서 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선수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얼마 전에 월드컵이었던 건가요? 손흥민 선수가 중요한 경기를 마치고 눈물 흘리는 장면이 큰 화제가 된 경기가 있었는데, 그런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팀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단순히 패배가 아니라 이 간절함과 그동안 흘려온 눈물과 땀방울과 또 책임감에서 오는 그런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승리라는 단어는요, 선수 개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또 팬들에게 때로는 눈물과 연결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의 승리는 언제나 어떠합니까? 세상에서의 승리는 불확실하죠.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노력을 해도 마지막 순간 그 간발의 차이에서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뛰어난 선수를 하더라도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승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승리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준비와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승리가 결정된 승리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와 노력과 상관없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한번 57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대요. 우리 로마서 8장 31절도 보실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울은요, 그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적하겠냐?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신자의 삶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잠시 오늘 본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스토리를, 여호수아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새로운 세대가, 이제 모세 이후의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출애굽 이후의 새로운 세대가 이제 정복을 향해 나가는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는 첫 관문인 여리고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건데요. 여리고를 향해 나아갈 때에 그들의 눈앞에 뭐가 있었냐면 요단강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 물길을 또 멈추시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너며 확신했습니다. 무엇을 확신했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확신했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또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그것으로 살아가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는, 또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은요, 더 분명하게 이들은 확인하고 갈 수 있었던데요. 그렇게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데 그때 여호수아에게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누구였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의 눈앞에 나타났는데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들 편입니까? 네 편이, 너는 내 편이냐, 적들 편이냐?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질문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몇 번이나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려웠던 것이죠. 걱정과 염려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과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의 편인가? 내 편인가? 적들의 편인가? 나를 도와줄 편인가? 저들을 도와준 사람인가?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질문과 관점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혹은 교회에서도 저 사람은 내 편인가 적군인가?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일을 도와주실 것이죠? 하나님, 이번 시험에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번 문제에서 저 도와주실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내 계획에 맞춰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계획, 그 승리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군대 대장에게 내 편인가를 묻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14절인데요. 5장 14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제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느 편도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보다 크고 너희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는 이 답변,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내 편으로 끌려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이전에 이미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이 말 앞에서 그것을 깨닫고 있어요.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구나. 그래서 승리의 비밀은 나의 준비와 나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는요 인간의 전략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그 전략과 방법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성을 돌라. 굉장히 단순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승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을 도는 것에 승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관계의 갈등, 여러 가지 시험대, 도전 앞에서 그 어떤 것도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실패 확률은 0%가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승리 전략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승리를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의 승리 전략, 여호수아 6장에서 나오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전략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임을 인정하라. 여러분, 여리고성은 난곡불락의 성역이었죠. 두꺼운 성벽, 굳게 닫힌 문, 높은 성벽, 인간의 힘으로는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직 전쟁이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은 그대로 서 있는데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죠. 넘겨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죠. 이미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경쟁이나 성취 목표 앞에서 늘 불안합니다. 잘 될까? 실패하지 않을까? 결과가 내가 잘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내가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싸우는 대상은 경쟁이나 성취가 아니죠. 그러니까 승리의 비밀은 내가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승리의 비밀은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믿을 때 그 순간부터 실패 확률은요 0%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싸움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서, 시험 앞에서, 고민 앞에서, 신앙의 도전 앞에서, 시험 앞에서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이 싸움은 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모든 싸움 속에서 지치고 낙심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은요, 그 싸움은요 주님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전략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승리의 전략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3절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전술입니까? 그렇죠? 군사 전략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방법 앞에서 이스라엘은요 어떨 땐 계산하지 않고 가늠해보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여리고 전투는 세상의 법칙과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방법이 성을 무너뜨리겠습니까? 높이가 10m에 다다라고 둘레도 600m에 다다라는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숫자의 많음과 적음, 전술보다 지금 전쟁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질서와 예배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미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성돌기였다는 것입니다. 나팔 불기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7일 동안 반복하면서 마지막 날 함성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외침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실패하지 않을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도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삶의 난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돌파하게 하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승리의 전략,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으라. 여러분, 전쟁 중심에는요 항상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그 언약궤가 무엇일까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이 성을 돌 때요 항상 언약궤가 따라갔어요. 즉 전쟁의 핵심은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거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요, 그 비밀은요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가 내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을 때, 내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살아계신다는 증거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병실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면접 앞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마음에 갈등이 계속해서 오고 화가 치밀어 올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요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그 문제를 돌파하는 여러분 승리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고 내 마음에 갈등과 분노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계세요? 시험, 취업 준비, 친구의 관계 문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앞에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현실의 문제들,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인간관계의 벽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나의 성격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과 불합리함과 불이익들, 가정 안에서의 갈등, 우리는 그 앞에서 쉽게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싸움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싸움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지금 내 문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합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싸우려고 하면 지치고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라면 그것은 더 안 되지 않습니까? 행여나 내가 해서 뭔가 일이 잘 풀렸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또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것. 이 싸움은 주님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참을 힘이 생기고 또 지혜로운 방법이 생기고, 그것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관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내 방식과 내 아집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에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재정적으로 막혔을 때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완전한 길을,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누가 나와 함께하는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품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실패 확률은요 0%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싸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싸움임을 인정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임재를 붙드는 거,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그런데 그래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승리를 체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상황 앞에서 이미 승리했는데, 우리가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요 잘 모를 때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깨닫긴 했지만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고 또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일 알고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알고자 힘써야 될까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전략 네 번째는요,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승리를 느끼는 순간은 언제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승리의 쾌감을 느끼세요? 누군가의 말싸움에서, 기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경쟁에서 이겼을 때 승리의 기분을 느끼시나요? 취업에서 합격했을 때 어떠셨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승리는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주님만이 빛나시고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것, 주님만이 빛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 감사가 있는 것,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한번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승리가 뭘까요? 결과보다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넘쳐날 때,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과가 어떠함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승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질 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여러분, 그것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보여준 승리도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고 순종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행한 것이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힘이 셌고 전략적으로 지혜롭기 때문에 승리했으면 적들은요, 이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돌면서 승리했기 때문에 저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대단한 것을 알게 되고 두려워 떨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승리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는요, 죄와 죽음, 우리의 모든 낭망함과 실패와 좌절을 넘어선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적 믿음의 싸움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승리가 무엇인가? 두 번째, 승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시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결국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와 유혹과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못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승리라는 것이래요. 우리가 어떤 것에서 결과를 가져왔고 어떤 것에서는 이겼는데 예수님을 닮지 못했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패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또는 결과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이면 또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되어져 나가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 안에 접붙임되어 있을 때,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승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접붙임되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이 승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접붙임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세상에 속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죠. 절제죠. 그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힘과 지혜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있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작동되어 있을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문제를 바라보며 여러분 스스로 혼자 애쓰며 싸우지 마십시오. 먼저 예수님 안으로 나아가세요. 그분 안에 접붙임되어 있기를 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요 내 삶 속에 있는 승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의 승리는 여러분들에게 꼭 있거든요. 그걸 붙드시길 바랍니다. 작은 순종, 감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이요. 내가 오늘 해야 할 목표보다 더 큰 목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말씀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 하루가 주님 앞에서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요. 그것은요 우리가 성공하지 않아도 오늘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승리의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볼까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잊어버리셨죠? 네. 하나님의 싸움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싸우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그때 주님께 맡길 때에 내 안에 알 수 없는 또 다른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과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을 멈추는 것은요, 결코 행동하지 말라,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를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 가운데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그 방식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으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것이에요.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데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승리의 비결,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깨닫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접붙임되어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승리의 전략은요,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해서 또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복해서 실패하고 죄 가운데 넘어져도요, 예수님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했는데도 우리가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의지를 놓지 마세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그 승리가 실패 가운데서 계속 승리가 주어지는 것을 반복하면요, 언젠가에 우리는 실패보다 승리를 더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해 있어요. 그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청년의 때 싸움은요 그거 같아요. 청년 때는요, 계속해서 실패하고 반복하게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승리의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세상 앞에서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꿈꾸고 소망하고 달려가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상황과 싸움 속에서도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의 가사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노인팅 예배자 강명식 씨 아시나요? 이분의 찬양 중에서 승리라는 찬양이 있는데 한번 제가 가사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전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분당하나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 저마다 여리고성 이 눈앞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높고 두터운 성벽처럼 느껴지는 현실의 문제들, 쉽게 무너지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계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잊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여러분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고 그 승리 가운데 우리를 동참하시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로는 여러분이 준비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서 실패와 좌절을 큰 벽을 맞닥뜨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거는 삶이라면 그것이 승리라는 것, 그 고백과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고 가십시오.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가십시오. 주님, 이 싸움은 제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실패 확률 0% 전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분당하나교회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